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가장 짧습니다. 아까 찾을 때 당황했죠? 막 찾더라고요.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신약 성경의 가장 짧은 말씀.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내용을 담은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짧은 손바닥만한 글, 가장 개인적인 글을 담은 이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성경 안에는 그렇지만 짧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짧지만 선명한 가르침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처지가 어떻습니까?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AD 60년부터 70년경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수신자는 누굽니까? 수신자는 끝에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누군가? 골로새 교회의 리더며, 골로새서 4장 9절에 나왔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리더며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런데 재밌는 건 성경을 그냥 막 읽으면 안 되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보면 4절부터 7절을 보면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빌레몬에게 감사를 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4절, 내가 항상 너를 감사하고 기도한다. 5절,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는다. 와우! 내가 항상 너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한대요. 와, 자기 제자들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미울 때도 있어. 근데 항상 감사하고 기도한다.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듣는다. 너의 그 사랑을. 얼마나 소문이 나는지 감옥까지 들려요. 6절, 내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있잖아요. 7절에서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를 하듯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와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형제요 하면서 막 노래하듯이 확 올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칭찬과 노래까지 지어 부르니까 사실 이보다 더 칭찬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편지니까 감정이 묻어나 있을 거 아닙니까? 8절부터 9절을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분위기가 진지하고 비장해집니다. 앞에는 감사와 칭찬 이거였는데 8, 9절을 보면은 확 바뀝니다. 8절 I command you. 내가 명령할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지금 막 이렇게 올리다가 내가 명령할 수 있어. 9절에 그러나 사랑으로 강구한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칭찬하다가 형제요 막 이러다가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강구한다. 이게 이상하잖아. I command you.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편지를 자세히 보면 그래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랑으로 간 거다. 그러더니 나는 지금 나이가 많다. 갇힌 바 되었다. 또 이 동정표를 던진단 말이에요. 앞에는 완전히 칭찬했다가 후반으로 확 가면서 내가 너 명령할 수 있어. 그러더니 내가 갇혔잖냐. 내가 나이가 많잖냐. 그러면서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감사하고 칭찬을 하다가 진지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확 칭찬을 하다가 딱 진지하게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이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 이유는? 저를 봐도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부탁하려고 한 겁니다. 뭔가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스승이고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자를 확 칭찬을 하다가 갑자기 나이가 많다라고 말하고 감옥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부탁을 합니다. 뭐를 부탁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부탁 받아보셨습니까? 대학부에서 많이 당해보셨을 텐데, 갑자기 안 나타나던 후배가 나타나가지고, 언니, 아니, 언니? 누나라고 그러네? 언니, 누나, 다. 누나, 언니? 언니 같은 사람이 없어요. 또 후배가 났어. 형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대학부가 형 같은 사람 때문에, 누나 같은 사람 때문에, 삽니다. 근데 제가 좀 배가 고파서. 뭐예요? 밥 사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갑자기 친한 척 연말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혜야, 민호야, 민경아, 너 참 귀하다. 네 믿음이 크다. 내가 너 많이 아끼는 거 알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꿔서 우리 부서가 어렵다. 했지. 우리 부서가 어렵다. 지금 리더가 상당히 부족하다. 내가 몸까지 아프네. 뭡니까? 그래서 많이 속아봤죠? 결국 리더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최근 여러분은 어떤 부탁을 받았습니까? 또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그럼 바울은 뭘 부탁을 하려고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숨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분명해지죠.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칭찬을 하면서 때로는 자기가 부족하고 어렵다라고 한 것은 바로 자기 개인의 것들을 부탁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네시모를 부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겠다. 그를 받아주라. 이런 부탁이죠.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slave, servant, 종입니다.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빌레몬의 종인데 콜로세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바울을 만나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이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신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하려고 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힌트가 그렇지만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가 여기서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만일 빌레몬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바울 나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우리가 이미 말한 것처럼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났어요. 자세한 상황을 모르지만 18절을 볼 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에 뭔가 불이 훔친 것 같아. 그래서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 같습니다. 후배한테 돈 띄워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학부에서? 없죠? 곧 띄게 돼요. 사회로 나가면은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10,000원만 띄워도 이게 잊혀지지 않아요. 생각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당시의 종 주제에 훔쳐서 재정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죄를 친 거예요. 당시의 노예를 뭐라고 말했냐면
말하는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물이야. 근데 단순히 말만 할 뿐이야.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언제나 잘못했을 때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건들을 읽어보면 잘못한 그 종들이 도망을 다녀요. 불의를 한 다음에 잘못한 일을 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처벌을 받거나 심하게 맞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기록들을 보면 로마가 전체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지중해 연안을 도망다녔던 그 사람들이 많이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정에 손을 대고 이게 발각이 되면서 도망을 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경찰력이 로마 시대가 강했어요. 우리가 일제 시대가 일제 강점기 때 보면은 중국까지 이게 경찰력이 있었거든요. 로마는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갔다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감옥으로 왔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누굴 만났어요? 바울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때려도 찬송하고 가둬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네시모가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막 때려도 찬양하고 막 입 막아도 복음 막 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그 복음 전통적으로 그 바울 전통적으로 머리가 까졌다고 봅니다. 이렇게 까져가지고 다 할렐루야 이러고 복음 막 전하고 그리고 때리면 또 할렐루야 이러고 고문하는 사람 옆에서 막 고문하는데 예수님 이랬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가둬놨는데 저기서 오네시모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밥이구나. 저거는 죽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나는 그 생각을 해. 오네시모가 딱 누웠는데 너무 처량해가지고 딱 그러는데 귀에다 대고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내가 다메섹에서 눈이 번쩍해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저 피곤해서 그러면 잘했습니다. 그래 자 할렐루야 우리 예수 피곤하거든요. 알았어. 자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아니 고문을 해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빨리 믿어야지. 살아야 되니까 저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 옆에서 진짜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아. 그랬는지 여러분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믿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을 받아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 해봤습니까? 보니까 많이 안 해본 것 같은데 전도를 해보면 그 전도한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세례까지 받으면 막 꽃다발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표현합니까? 갇힌 중에 낳은 뭐라고요? 아들.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얼마나 이 오네시모가 사랑스럽고 또 기뻤는지, 또 반대로 오네시모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종 아닙니까? 종.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구원해 준 사람 바울에게 얼마나 잘해 줬겠어요. 바울에게 지극정성으로 했겠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13절이죠? 13절에 보니까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보내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면 보내기 싫잖아. 그래서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법에도 로마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호세 목사님하고 친해졌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친해졌어요. 호세 목사님께 이제 깍듯하시더라고 우리 호 목사님이. 그래서 호 목사님 저 핸드폰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핸드폰 이렇게 딱 빌려줬어요. 그러면 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호 목사라고 불렸거든요. 권호니까 호세 목사님도 호 목사. 그래서 우리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핸드폰 쓸게요. 그러고 가져가면 어떻게? 저 벌써 당황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럴 수 없느냐고 당황하고 있는데, 아니 아무리 형제라도 있잖아요. 핸드폰을 뭐 가져가거나 돈을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재물 중에 큰 게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간다는 건 그리스도인의 범에도 로마 법에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다시 원래 주인에게, 바울에게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바울이 아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오네시모, 거기 가면 맞을 수도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고 어려운 처지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까마득한 제자에게 글을 쓰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 오네시모 용서해라. 정 용서 못하겠거든 나를 생각해라. 나를 보듯이 용서하고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우리 그 내용이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형제로 대해라. 용서할 뿐만 아니고 형제로 대하라. 우리는 여기서요, 바울이 한 쓸모없는 인간, 한 쓸모없는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구원하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이름이 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이름 뭐죠? 오네시무스 이렇게 하거든요. 오네시무스. 되게 멋있을 것 같죠? 오네시무스. 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맞아요. 쓸모 있다 의 뜻입니다. 마친 분 처음인데, 쓸모 있네. 이제부터 오네시무스예요. 알았지? 형제 별명은 오네시모예요. 알았죠? 자,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오네시모. 네, 해야지. 오네시모. 손 들어야지. 오네시모. 네, 여기. 말 안 듣네. 손 크게. 오네시모. 네, 좋습니다. 쓸만하네. 오네시모야.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오네시모는 쓸만한 이런 뜻입니다. 쓸만한, 유용한. 그래서 영어로는 use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useful.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설계했다면 Mr. Useful. 쓸모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쓸모 있는 녀석, 노예 이름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네시모 이름은 안 와닿는데, 쓸모 있는 녀석, 이거 들어. 쓸모 있는 녀석, 이거 달려와서 뭐 해? 그러면 바로, 딴짓하는 거 봐. 쓸모 있는 녀석, 이거 와. 그러면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 이름으로 좋습니까? 근데 바울의 논점이 뭐냐면, 이 쓸모 있는 녀석, 오네시모, 미스터 유스풀이 죄를 져서 useless, 쓸모없는 녀석이 됐다는 거예요. 이 쓸모 있는 녀석이 이름값도 못하고 쓸모없는 녀석이 됐는데, 우리가 다시 쓸모 있는 녀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11절 말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 나와 내게는 유익함으로. 그가, 쓸모있는 녀석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쓸모없는 녀석이 되었으나 이제 나와 내게는 다시 유익하다. 그 이름을 갖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예요. 야, 은혜가 너무나도 착하고 귀한 애였는데 범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깨트렸잖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회복시켜서 은혜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헷갈려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왜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온갖 관계적인 것을 다 써가면서 그를 높였다 낮췄다 자기 자존심까지 내려서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진짜 감옥에 있지 않냐 이러더니 대학자가 이름 가지고 오네시모, 쓸모있는 녀석이 쓸모없게 됐는데 우리가 다시 쓸모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왜 관계적, 신앙적, 문학적 힘을 다해서 부탁하냐. 여러분은 관계와 힘과 문학을 향해서 뭘 쓰고 있어? 바울은 놀랍게도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가진 DNA를 쓰면서 관계와 문학과 지성을 써가면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좀 세련되지 않아도 돼. 막 사람이 많지 않아도 돼. 그러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DNA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갈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늙었지만 인생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지만 그가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그의 마음은 아직도 뜨겁고 그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영혼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한 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 다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여러분이 어떤 재능이 있든 내 안에 영혼을 살리는 강렬한 마음이 없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로 주신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대학 5부 또 8부가 내려갑니다. 하나님, 이들이 갔을 때 다른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이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회복되기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혼이 구원되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큰 디렉션은 알았는데 그럼 디테일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바울은 또 우리에게 다른 방향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영혼 사랑의 마음이에요. burning heart. 우리는 복음을 살아낸다는 게 하트의 문제가 아니고 이 헤드의 문제라고 생각해.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헤드의 문제가 아니고 이 하트의 문제다. burning heart.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낸다는 게 결국 뭐냐? 내 마음 안에, 심장 안에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게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당시 로마의 감옥에서 추위와 공포 속에 죽어갑니다. 글을 읽어보면 죄수들이 짐승처럼 떨다 죽어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심장 안에 제일 좋지 않은 게 뭡니까? 추위입니다. 추위가 들어오면 혈액이 여러분 점점 춥고 쪼그라들면서 심장이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차가워지면서. 이렇게 지금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위 때문에 거기에 공포가 들어오면 이게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쪼그라드는 상태에서 빨리 뛰기 때문에 심장 마비나 심장에 굉장한 무리를 줍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짐승처럼 떨고 공포에 있다가 죽어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와 추위에 떨면서 자기의 삶을 끝내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힘있게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분명 바울의 심장에는 감옥이 주는 공포와 추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심장에는 추위와 공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는 추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움츠려 있지 않습니다. 그는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의 심정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는 그토록 이렇게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 답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는 은혜, 그는 내 뭐라고요?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이 뭡니까? 신복. 되게 촌스러운 것 같은데 신복 뭐죠? 어떻게 해요?
이거 금방 하네. 어떻게 알았을까? 신복은 심장입니다. 어떻게 알았죠? 1하고 각주로 돼 있죠? 밑에 보니까 순수한 줄 알았는데 신복은 심장입니다. 헬이라고 돼 있는데 헬은 뭐죠? 헬라어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역시 우리 사랑에게는 헬 하랬더니 욕이래. 헬은 욕이 아니고 헬라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심장이라고 번역된 그릭은 헬라어는 스프랑크논입니다. 스프랑크논. 여기 의대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쉬운 영어로 심장은 heart, 어려운 영어로 카르디아라고 말합니다. 안 해요? 카르디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병을 말할 때 보통 사람들은 heart disease라고 말해요. 그러나 닥터들은 카르디아 disease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르디아에 가면 심장병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카르디아를 쓴 게 아니고 스프랑크논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프랑크논의 뜻은 뭐냐? 내장, 장기라는 뜻입니다. 복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NAS나 킹 제임스 버전 보면 NAS 같은 경우는 My Heart 이렇게 돼 있지만 KJV나 최근에 나온 성경들이 보면 My own bowels, 내 내장들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이러면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오네시모는 내 내장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심장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너는 내 심장이야. 선이야, 너는 내 심장. 이거 되게 멋있는데 너는 내 내장이야. 그러면 내가 묻겠어요. 마지막 날은 진중해야 되는데 되게 재밌네. 여러분,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내 장기인데 왜 심장이라고 했을까요? 왜 심장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장기 중에 그렇죠. 장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심장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디에다 담아둡니까? 심장에다 담아두죠. 그래서 큐피드가 사랑에 빠질 때 어디다 쏩니까? 화살을? 심장에다 쏴요. 참자에다 쏘는 거 봤어요? 간에다가 쓸개에다 막 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게 아니고 어디다 쏩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심장 안에 둡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내 심장이다, 내 장기다. 근데 심장으로 번역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심장에 담아뒀는데 그게 뭐냐? 영혼이었어. 영혼. 성공이 아니야. 내 편안함이 아니야. 그의 심장 안에는 영혼이 담겨 있었어요. 바울의 심장 안에 따뜻한 영혼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냉기에 움츠려 있지 않아요. 따뜻한 영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움츠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희들이 진짜 living gospel, 복음으로 살아내기 원하는데 그게 지식의 문제냐? 너희가 정말 몰라서 못하는 거냐? 아니다. 네 마음의 성공이, 네 마음의 편안함이, 네 마음의 이기심이 차 있기 때문이야. 나를 봐. 내 심장에 뭐가 있는지 봐. 내 심장에 영혼 사랑이 담겨 있다.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영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움츠러져 있고 움직이면서 오네시모가 왔을 때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이 있을 때, 내 심장 안에 피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 사랑이 있을 때 대학부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심장 안에 영혼 사랑이 있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순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돌아갔을 때 여러분 안에 영혼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0년 넘게 청년대학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해도 인간은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뀝니다. 잘. 이걸 제가 많이 느껴요. 저도 그래도 이 엄장현 목사님에서 거짓말을 못했는데, 제가 우리 대학부 있을 때 제자훈련을 잘한다고
좀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쵸, 목사님? 훌륭한 분이에요. 대학 5분은 복 받았어. 그런데도 있잖아요.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 힘들어. 그래가지고 참 애먹을 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열심히 해서 이제 나는 어느 정도 했구나.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 갔습니다. 보스턴에서 갔더니 거기 또 이제 조금 좀 이렇게 네트워크 있어서 그 뭐 의외로 괜찮은 교육자 온다. 그래가지고 몇몇 겸손한 부위 몇몇 그 사람들이 제자반을 신청을 했어요. 제자반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스턴에는 미국에는 이 똑똑한 사람이 오거나 그쪽 그냥 하버드 MIT 이렇게 있잖아요. 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거기 가니까 죽겠더라고. 부자가 옵니다. 아니면 도망 온 사람들 실패해가지고. 생각해봐. 똑똑한 사람이 겸손하겠어요? 부자가 겸손하겠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겸손하겠어요? 젊은 애도 얼굴이 검해 다. 막 살기가 등등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반을 했는데 다행히 한 명이 1.5세,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2세, 우리 뺨 맞았다는 그 우리 내 제자, 그 다음에 한 명이 그 멀티컬처럴한 배경, 다 문화서 제3세계도 있었고 또 미국도 있었고, 근데 한 명이 딱 들어왔는데 직감적으로 오는데 하나님 이 자녀를 내게 폐해가 없어서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자매인데 분명히 예쁘게 생겼어. 그런데 독해. 이 가운데도 있어. 분명히 이쁜 얼굴인데 못 웃어. 독해. 그리고 이 눈이 벌써 사람을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교육자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저 사람이 제자반에 들어왔을 때 나의 1년은 힘들어진다.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다는데 지원서를 냈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3명은 너무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1명은 딱 남았는데 하기 싫은 거야. 솔직히 이제서야 말할 수 있다. 교육자도 뽑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떡하지? 다 얘기해줬는데. 근데 제자반 원칙에 뭐가 있냐면 좋은 사람들을 뽑아라. 그러니까 뽑힌 사람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뽑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정 갈 데가 없거나 이번 기회가 아니면 완전히 인생 망칠 사람도 뽑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걸린 거야. 얘는 내가 안 맡으면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뽑았는데 여러분 뽑고 났는데 얘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막 눈을 막 이렇게 뜨고 그리고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사랑해 주려고 하면 도망가고 왜 자꾸 표현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도망가요? 상처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자반 할 때 라이프 스토리라서 그 자기 지나온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 나와. 그래서 1명, 2명, 이렇게 3명 하고 걔 차례가 됐어. 맨 마지막에. 딱 됐는데 이제 그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좀 옛날에 잘 나갔습니다. 되게 싫더라고. 그러냐? 근데 대부분의 대학부 하면 이거 못 알아듣는데 우리 사랑의 교는 알아들을 것 같아. 제가 절대음감입니다. 몰라요? 절대음감? 알죠? 도네. 짠, 시네. 짜라라라라, 도라미 파솔. 딱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게 절대음감이야. 절대음감입니다. 좋은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초견이 있었대. 초견. 초견 뭔지 알아요? 딱 보자마자 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일했으니까 얘가 눈에 띈 거예요. 음악적으로 너무 뛰어나. 음악적으로는 사실은 예술적은 DNA로 타고나야 돼. 그거 어쩔 수 없어. 안 그래? 타고나야 돼. 그래가지고 얘가 어렸을 때부터 뛰었는데 부모님이 얘를 키우자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딱 왔는데 잘 풀렸을 것 같아. 어려웠을 것 같아. 잘 풀렸어. 남이 잘 되는 걸 몰라. 못 봐.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복음의 마음을 품으라며. 영혼의 마음을 품으라며.
심장에 영혼이 없고만 시기가 있지. 그러니까 딱 왔는데, 야, 이 교만한 놈이 잘 되기까지 해. 거기 딱 왔는데 선생님 중에서 윤보선 대통령이라고 계세요. 윤보선 대통령의 손녀딸이 있었는데 유명한 LA에서 피아노 그 연주자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피아노 연주자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유명했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데리고 갔는데 너무 잘해. 그리고 선생님이 얘 내가 픽업하겠다. 선생님도 잘 만났어. 하나님이 딱 꺾어줘야 되는데 거절해야 되는데 잘 됐어. 그래서 딱 치니까 선생님이 놀란 거예요. 얘 타고난 DNA다. 그래가지고는 가르쳐 주는데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코를 이렇게 높이 드는 거 행동은 깰봐져. 게을러.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컴피티션이라고 합니다. 콩쿨 같은 거 해가지고 그게 결과가 있어야 좋은 고등학교 대학을 가요. 그래서 야, 그 컴피티션 하자 그러니까 아, 선생님 이래. 선생님이 써줬어. 얼마나 좋은 선생님 만났어. 그러면은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근데 얘는 한 두 번 치고 가서 1등 하는 거야. 놀라지도 않아. 착해. 박수를 뭘 쳐. 1, 2등을 하는 거야, 1, 2등을. 그렇게 해서 좋은 고등학교 갔습니다. 대학교 드디어 갈 때가 됐어. 원서 쓰라니까 얘가, 아이, 선생님 귀찮아요. 막 안 하는 거야. 선생님이 참 착해서 원서를 미국에서 유명한데, 그 다음에 영국 쪽, 유럽 쪽으로 쓴 거야. 잘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 잘 됐어, 씨. 아,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영국에, 그, 안다고 그래. 영국에 왕립 음악학교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바로 미국으로 교수 갈 수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탁월한댔지. 그래가지고 얘가 거기에 덜썩된 거야. 갔대. 갔는데 막 날고 기르는 놈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얘는 벌써 고등학교 때 라마니노프를 친 거예요. 유명한 거예요. 라마니노프가 먹는 게 아니고 라마니노프는 유명한 사람이야. 보통 졸업 연주 때 치는 거야, 라마니노프는. 근데 얘는 벌써 고등학교 때 친 거야. 지금 음악하는 사람들 얼굴 굳은 거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된 거야, 영국에서. 라마니노프를 이렇게 막 치니까. 그리고서 이제 지금 1학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완전히 떴어 얘가. 그래서 딱 시험 볼 때도 몇 번 안 주고 딱 치면 그냥 점수가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 보장됐지. 막 그 얘기하면서 막 너무 신나하더라고.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시험 때가 됐는데 오오오 이러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평소처럼 이렇게 잡아서 안 돼. 오늘 너무 피곤해서 오늘 이상. 그러고 갔어. 자기 기숙사에서 좀 쉬고 그 다음날 오오오 이러서 안 돼.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You need to see doctor. 너 의사 봐야 된다. 그래서 갔어. 그 닥터한테 가가지고 그 손 좀 봐달라고 해서 어깨 이렇게 해서 쫙 검사 쫙 하더니 닥터가 뭐라냐? Your arm is paralyzed. 네 팔이 굳었다. 바로 스탑했어. 오늘 배웠죠? 까불면 하나님이 팍 쳐버려. 사랑했기 때문이야. 치료도 안 돼. 그 LA로 왔어. 한 손은 기가 막히겠죠. 이게 안 되는데 뭐. 그래갖고 듣는 귀도 있잖아. 남들이 칠 때 쟤 틀렸네 지금. 여기서 지금 액센트를 줘야 되는데 못했네 이러면서 굳은 손 갖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똑바로 보고 싶겠어? 눈 딱 이러면서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야.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지. 그런데 또 부도까지 났어? 내가 말했죠. 하나님이 궁지를 몰면 코너로 완전히 몰아요. 부도까지 나가지고 보스턴 시골 골짜기로 온 거야. LA에서 보스턴으로 왔어. 거기서도 어렵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살아가고 얼굴 이쁜데 이래가지고 살고 눈도 막 사시는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근데 어렴풋하게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저격자. 그래서 온 거야. 근데 나는 싫고. 난 받아들였어. 어차피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데 얘가 라이프 스토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손이 한쪽이 굳었다고. 딱 그 얘기 듣는데 이 발끝에서요 머리까지 불이 지나가더라고. 확! 이 빙신 쪼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재능을 줬는데 교만과 게으름의 죄 때문에 그걸 다 잃어버려. 이 빙신아? 속으로 얘기했지 물론. 불타면서 열받으니까 막
뚜껑이 열리고 교육자인데도 나도 꽤 오래 사역한 사람인데 막 여기 그런 사람 없어? 근데 바울 심정 알겠더라니까. 오네시모 딱 보는 순간 뭘 느꼈는지 알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단 끝. 다음 주에 뭐였어? 뭐 해야 될 것 같아? 가르쳐야 될 것 같아? 걔가 몰라서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금식. 매주 금요일 나와서 기도한다. 우리 금요기대가 있었는데 매번 애들 돌아가면서 금식관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이러면 얘만 눈 뻑 뜨고 분위기 왜 이래? 오네시모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뭘 잃었는지도 몰라. 자기가 뭐를 뺏겼는지도 몰라. 남만 막 죽어가는 거야. 지만 이게 지금 왜 이러지? 2주째. 주여 우리 민선이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그랬더니 얘가 신음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뭔가 변화가 있는 줄 알았더니 했더니 딱 보니까 목사님 반지. 죽겠더라고. 안 변해. 여러분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요 막 자기를 위해서 우는데도 전혀 감동을 안 받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전혀 감동이 안 되고 이렇게 3주째 됐습니다. 모여가지고 사생 결단을 내자 그래가지고 바닥을 치고 막 등짝을 치고 그러면 얘가 아이씨 등짝 안타까우니까 막 이러고 하는데 여러분 눈물이 떨어지대. 내 눈물이 우리 애들의 눈물이 걔 손에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 그래도 꼼짝 안 해. 이게 죄에 물린 모습이야. 이게 오네시모의 모습이야. 너무 분해가지고 바닥 치면서 하는데 우리만 힘들었지.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일단 후퇴.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오늘은 일단 후퇴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흩어져서 기도했습니다. 다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너무 분하더라고.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우리 금요기도 때 테이프 이렇게 틀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누가 피아노 반주하더라고. 잘 못해. 딴딴딴딴 따단 이렇게 한 손으로 해. 그러다가 짠짠짠짠 하더라고. 눈 뜨고 봤어. 그랬더니 걔야. 놀라지도 않아. 착한 조야. 이거는 왜 안 놀라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눈이 이렇게 됐어요. 난리가 났어. 근데 저는 또 은혜 받으면 꼭 확인해. 가가지고 너 이거 왜 이렇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얘가 피아노 잠깐 끊고 뭐라냐면 기도하다가 참 분위기 묘하다 이러고 하는데 주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하려도 안 돼. 성령이 딱 들어오면서 네가 뭔데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우냐. 그 한마디에 팍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동시에 팔에 전기가 쭉 왔다 갔다 하면서 떨리는 거야. 굳었던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그때 날름 세상으로 간 게 아니고 막 떨면서 하나님 I wanna go back. 나 하나님께 다시 가기 원해요. 그래서 떨면서 으아 이래 가가지고 피아노 앞에 앉았어. 그리고서 연주하는 거야. 딴딴딴딴 따단 딴 옆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교회 막 발칵 뒤집혔어요. 도대체 이 사람을 교육시킨 사람이 교육자가 누구냐고 막 난리가 나고 나 숨어다니면서 겸손한 부위하면서 나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몰라 씨. 답을 알아야 얘기를 하지. 몰라. 하나밖에 몰라. 내 심장 안에 불타는 영혼 사랑이 있었어. 이 빙신아, 네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냐? 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열이 나더라고.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켜? 여러분의 머리야? 경험이야? 아니더라고. 바울의 심장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영혼이 들어가 있더라고. 오네시모가 들어가 있더라고. 여러분의 심장 안에 담을 것들이 많아. 여러분의 꿈도 있고 성공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멋진 모습도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심장 안에 영혼을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체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몸 한 것이 잘못되면은 잘라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뭐 하다가 칼에 싹 비었어요. 싹 하니까 너무 날카로운데 비니까 싹 하니까 안 빈 줄 알았어. 근데 싹 아리더니 피가 쭉 나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피가 나면서 저는 이거 밴드지 했습니다. 난 여기 손끝 다친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건 줄 알고 잤어. 그랬더니 여러분, 잘 때 심장이 벌컥거리더라고.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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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신, 욱신, 벌컥, 욱신, 욱신, 벌컥, 벌컥. 너무 아파. 벌컥, 욱신, 욱신, 벌써. 밤새 그래. 근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이쪽으로 피를 보낸다네. 그래가지고 치유를 하는 날. 그게 몸이야. 그게 공동체야. 누가 지금 아빠 엄마가 지금 이혼해가지고 깨졌다는데 눈물이 안 나? 누가 지금 시험 떨어졌던데 걔는 떨어져 봐야 돼. 그게 나와? 돈이 없어 학비를 못 내고 있는데 돈 막 퍽퍽 쓸 수 있어? 왜? 우리 안에 영혼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바울이 몸으로 비유했는데 우리는 발에 무좀 생겼다고 잘라. 웃기잖아. 손에 병 났다고 배내. 눈 침침하다고 빼. 코에 넣는다고 뜯어내. 뭐 왜 이렇게 웃겨? 그런데 우리가 듣기만 해도 웃긴 얘기인데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한 번 잘못할 수 있지. 한 번 어려움 겪을 수 있지. 그런데 왜 잘라내? 왜 뜯어내? 여러분은 안 그랬어? 우리 안에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 심플해요. 복음을 살아낸다는 게 뭐야?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것을 담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담으셨던 그 마음, 바울이 담았던 그 마음, 그 죽은 바울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열어보라고. 거기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뿜으라고 해.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해. 아니야. 리빙 가스펠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 심장 안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심장 안에 영혼을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 사랑의 마음, 그뿐만 아니고 바울은 하나를 더 보여줘요. 영혼 사랑의 마음뿐만 아니고 영혼 섬김의 손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Burning heart뿐만 아니라 serving hands, 우리에게 영혼을 섬기는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영혼을 향한 불타는 바울의 마음과 더불어 바울이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손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 섬기는 손을 보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영혼을 위해서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는요, 노예를 위해서, 노인이지만 노예를 위해서 친필로 자기 손을 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노인입니다. 힘이 없어요. 눈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은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노예를 위해서 친필 손으로 씁니다. 18절에 보니까 만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 손으로 돈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기도하고 손으로 친필로 편지 쓰고 자신의 손으로 돈을 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사랑은 말로 끝나죠? 진정한 사랑은 손으로 섬깁니다. 누가 제일 말 달짝하게 해요? 누가 제일 여러분 말 달짝하게 해요? 제비가 해요. 여러분, 왜 상처받았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다 말뿐이었지. 여러분 거 딱 따먹고 갔어. 이용해서 갔어. 그게 상처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이 뭐야? 말은 어눌한 것 같아도 늘 옆에 있어주는 것, 섬겨주는 것, 그렇게 손으로 수고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엄마 볼 텐데, 엄마 물론 미울 때도 많아. 특히 우리 딸들은 엄마랑 싸우는 거 많이 아는데, 그러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
옷 빨고, 누가 여러분한테 음식 만들었고, 누가 아플 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케어했어? 엄마야. 예수님 우리 사랑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어. 말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손으로 사랑하셨어. 발을 씻으셨고 그 손에 못을 박으셨어. 그리고 도마에게, 깨닫지 못한 도마에게 여기에다 네 손가락을 넣으라고 하셨어. 그 예수님을 사랑을 안 바울이 다시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요, 영혼 사랑의 뜨거운 마음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결국은 영혼 섬김의 손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결국 손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의 교회 올 때마다 너무나도 큰 공동체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영혼 섬김의 손이 있는가를 봐요. 진짜 변화가 어떻게 나는가? 마음에서 손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유리에 조그만 교회, 사랑의 교회 오기 전까지 조그만 이 교회에 있었을 때, 이 대학부에 우리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배들이 참 귀한 선배들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교육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야. 그러나 대학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사실은 교육자만큼 중요한 게 선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수를 하면서 대학부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허름해 보였겠죠? 우리 선배들이 딱 모여서 저를 그 팀으로 불렀어요. 소그룹으로. 그러면서 이분들이 섬겨줬어요. 우리 매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로 해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중간형이 있습니다. 맨 막내가 그 법조인 사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음 그 어린 누나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썩어지는 삶, 세 번째 형이 경제 활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 다음 누나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라 위하여, 이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맨 그 마지막 형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꿈을 꿀 수 있었냐? 없었지. 한계가 많으니까. 그런데 선배들이 하더라고요. 이 안에 선배들의 피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을 똑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서 딱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딱 제안이 왔어요. 필리핀으로 선교사 가면 어떻겠냐고. 솔깃하더라고. 주님 나라 위하여.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맨 큰 형이 막 등치가 이래요. 차렷이 안 돼. 딱 이래가지고, 이런 형인데 교회는 다 가라고 그러는데 저를 잘 알았어. 그러면서 따라와. 딱 그러더라고. 따라와. 교육자 그랬으면 안 갔겠지. 근데 형이니까 따라와. 그러더니 자기 집으로 딱 들어서 옷 벗어. 딱 런닝까지 다 벗고 딱. 너 남자 대 남자로 얘기해보자. 뒤긴 하더라고. 남자 대 남자로 얘기해보자. 제가 너무 하니까 한테 받았어. 짜파게티 먹을래? 라면 먹을래? 그래서 물어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더니 라면 끓여놓고 와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너 재수 안 하고 선교 가려는 게 도피지. 직격탄 날린 거예요. 도피지. 이게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너 임마 이런 어려움도 못 이기면서 네가 대학생들과 북한 사역을 한다고? 정신 차려 임마. 누가 날 위해서 그런 잔소리를 해줘. 그 선배가 그런 순간 너무 마음이 울적한 거예요. 그래서 너 돈 없어 임마? 형이 돈 대줄게 임마. 근데 그 형 집이 끈공장 해가지고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돈은 대주지 못했어. 그런데 얼마나 고마워. 너 돈 없어 임마? 형이 돈 대줄게.
그리고서 라면 일 치우고 기도하더라고. 형이 뭐야? 막 농구하고서 막 이러고, 형, 저 신앙 좀 상담 좀 했어. 에이 자식아, 그런 거는 막 목사님께나 하고 인마 껴 임마 윗동 벗을 자식아. 이게 선배야? 언니 저 신앙 고민이 있어서 그거 있잖아. 쿠폰을 쓰면 되는데 이게 쿠폰 쫙 피면서 어디가 싸거든. 그게 믿음의 언니야? 나는 그 형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형 나 재수하겠다고. 그래 임마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는데 뭐 이런 형이 막 임마 바로 재수 시작했어. 그 형 없었으면 지금 필리핀 선교사는 됐었겠지. 그러나 지금처럼 북한 사역을 하고 또 외국에서 신학교를 가지고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물론 교육자 중요해.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형이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갔는데 너무 공부를 잘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학에서 교수요원으로 뽑혔어요. 해가지고 미는 거예요, 교수로. 그런데 우리도 도와야 됐잖아. 여러분 잘 들어. 우리 옛날에 청년부에 모토가 있었어. 오늘 일으킨 그가 훗날 나를 일으킨다. 오늘 일으킨 그가 훗날 나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으켰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을 일으킬 때가 있어. 그 형이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막 유학 준비할 때. 우리 모여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너무 웃겨. 묻혀가지고 말했잖아. 하나님께 들어오면 사람이 이상해져. 어느 날 와서 자기 그 교수 이렇게 길 가는 거 뭐 이런 거 원서 딱 가져와서 쭉 찢었어. 우리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미안한데 하나님이 나 교수하지 말래. 우리가 막 화냈어. 형 정신 차리라고. 은혜 이렇게 받는 거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은혜 이렇게 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형이 근데 하나님이 선교가래. 그러면서 연변과기대 갔어요. 연변과기대 가서 여러분 그때 초창기입니다. 연변과기대에서 물론 거기서 이제 그 상담 교수 했어요. 박사 유학 가는 거 포기하고 거기서 상담 교수 하면서 그거 한 거예요. 내가 2년 뒤에 찾아가 봤어. 그랬더니 그 진짜 30분 단위로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 푹 퍼졌더라고. 이래가지고 푹 퍼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왔어. 형 이거 어떻게 되냐? 나 학교 일하다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상당히 비전을 향해서 달려오기 때 넥스트 스텝이 뭐냐? What's your next step? 다 우리 넥스트 스텝이 뭐야? 그러면 차차차 얘기했거든. 그때 없어. 그때 물었어. 형 진짜 넥스트 스텝이 뭐냐고. 없어. 그 다음에 얘기했어. 내가 어저께 설교했던 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냐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 나 그냥 썩을 거야. 나랑 같이 운동하고 라면 먹고 우통 벗었던 사람이 선배가 그렇게 가니까 충격이더라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형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영적 충격이 오더라고. 몇 년 뒤에 다시 미국으로 나왔어요. 유학하러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YM에서 스텝으로 섬기면서 북한 가기대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나도 목사지만 너무 가슴 아파서 형 이거 안 힘드냐 그랬더니 안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도 기뻐. 그러면서 형이 뭐 해줄 거 없냐? 맨날 공수표만 날려. 형이 해줄 거 없냐? 내가 볼 때 형한테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우리 들어올 때 우리 공동체잖아. 진짜 선후배 관계잖아. 우리 냉장고도 주고 돈도 헌금해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졸업식이 왔어. 형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같은 텍사스 그 타일러라는 데 있고 저는 달라스에 있었는데 형이 늘 기도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내 졸업식 때 너무너무 기쁜데 못 온다는 거야. 형이 그 시카고 쪽에 전도 여행을 가대서 섭섭하더라고. 형 괜찮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졸업식 그 하루 전날인데 전화 왔어. 고노야 있잖아. 나 갑자기 일정이 추정돼가지고 갈 수 있게 됐어. 갈게. 갔다가 또 시카고 다시 가야 되는 거야. 비행기 타고 왔어. 선교사야.
그래서 맨날 공수표만 날렸는데 아이패드 사왔어. 받았는데 형 나 이거 못 받아. 형 이거 월급 가지고 한 거 아니야. 못 받아. 받아 임마. 형이 주는 건데 받아 임마. 너 설교하러 돌아다니잖아. 써야 되잖아. 아직도 기도해요. 서로. 그 형의 마음과 더불어 이 섬김의 손. 여러분, 그 경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 형은 제가 제수되자마자 그 형은 우유통 버섯 이랬던 형이고, 이 형은 또 아주 섬세한 형이었어요. 가늘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와가지고, 건호야 날 따라와. 뭐 이렇게 따라오란 말을 안 해. 당시에는 스크린이 서 있는 스크린이 있었어요. 이렇게 네모내가지고 이렇게 스탠드 있는 와가지고 보니까 봉투더라고. 벌써 여러분 20년 그 전인데 봉투에 딱 보니까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어. 뭐냐면 건호야 너 집 가난하잖아. 형이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11조 내고 다른 11조는 너한테 준다. 바울이요, 영혼 사랑하는 거를 자기 지갑으로 표현했어요. 돈 없는 사람이야. 너무 사랑하니까 돈을 내더라고. 우리 대학 오부에 옛날에 가난한 애들이 많았어. 장학금 타 공부해가지고 족보려게. 이게 공동체야. 돈 모아가지고 걔 자존심 상할까봐 가방에다 넣어놓고 애들. 너무 따뜻했어. 와, 너무 힘들더라고. 꼬박꼬박 주니까 좋긴 해도 아유 여름이 됐어. 땀 지질 나고 가난해서 맨날 흰색 하나에다 까만색밖에 못 입는데 어느 날 일로 와봐. 또 따라갔어. 봉투 주는 날이죠. 하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하더라고. 옷 벗어. 아니 우리 선배들은 왜 이렇게 옷을 벗겨? 아 왜 이렇게 옷을 벗겨? 아 그래가지고 옷을 이렇게 벗었는데 런닝이 나왔잖아요. 근데 뒤에서 종이백 닦아 와가지고 파란 거 와이셔츠 딱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와 우리 건호 진짜 멋있다. 내가 맨날 똑같은 거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단축해 주면서 와 멋있다. 좀만 견뎌. 드라마야 드라마. 뭐가 드라마야? 우리는 세상 보고 울어 맨날. 근데 왜 공동체에서 못 우는 줄 알아?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없어. 감동시키는 선배들이 없는 거야. 막 울었어. 우니까 형이 분위기가 재는지 그래서 저도 또 말은 또 잘하는 사람이에요. 눈물 쫙 흘리면서 형 내가 나중에 이 사랑을 갚을게. 딱 그때 그 형은 더 고수야.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은 흘러야 돼. 와 죽겠대. 박수 한번 칩시다. 와 너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흘려줘라. 그것 때문에 제가 돈 엄청 썼어요. 저도 제 11조 하고 11조만큼 지금까지도 뛰고 있어. 이게 살짝 그 섬김 받았다가 대박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선생 손을 제자가 닮어. 리더 손을 조언이 닮어. 교육자 손을 대학부 애들이 닮어. 그 형 손을 잊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 여러분 졸업하면 배신하지? 다 알아. 교육자한테도 안 오고 서로 연락도 안 해.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왔어. 한국에 왔습니다. 왔더니 초대하더라고. 놀러 오라고. 왔어. 갔더니 지금 대기업에 아주 큰 그 임원 자리에 있어요. 아주 성실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갔더니 아니 모처럼 귀한 동생이 왔는데 짜장면 시키더라고. 짬뽕하고 탕수육 조그만 거 하고. 내가 속으로 짜다 짜. 옛날에 그 마음이 다 없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와서 한번 주고 갔거든요. 경력금으로.
그래가지고 다 먹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형 짜다 짜 속으로만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집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알죠? 고나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번엔 방으로 들어가서 작은 금액이다. 너 한국에 왔는데 정착금이 필요하잖아. 사실 그래요. 한국에 유학 갔다 오면 아무것도 없어. 테이블도 못 사고 그냥 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해. 별로 안 된다. 도움되길. 그러면서 집에 왔어. 아내랑 룰루 해가지고 작은 돈 열어봐야죠. 그래서 알직하더라고. 딱 뜯었어. 수표 100만 원짜리 5개. 여러분 그거 작은 돈 아니야. 나 오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월급에서 뛴 거야. 내가 형 고마워. 내가 갚을게. 할래다 또 당할까봐. 빚진 거야. 바울이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었고 자기도 죽어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고 피 묻은 손으로 섬겨주셨고 그래서 그가 쓸모없는 자였지만 회복돼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갔어. 그리고 자기처럼 비슷한 오네시모가 들어왔을 때 그 마음 안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섬겨줬던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는 세련된 복음을 얘기해요. 리빙 가스포. 하나님은 살아계신 복음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기해줘요. 네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던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우리 마음에 따뜻한 영혼 사랑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손이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의 물결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여러분의 수련회에서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손을 잡아보시죠. 우리 반주를 부탁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됩니까? 여러분 그런 선배를 가졌습니까? 이 중에는 있을 것 같아. 돌아봐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리더들, 여러분이 잘나서 리더 된 거 아니죠? 누군가 울은 거야. 내가 좋아하는 말 있어요. 공동체는 리더들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세련되고 또 세상적인 것들을 버려내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 또 우리의 손에 영혼 사랑의 손이 있다는 것, 하나님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손에 화장품의 냄새나 운동에서 땀 냄새가 아니고 영혼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서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 우리가 대학부를 갈 때 울면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눈물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